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아무래도 고난주간을 보내면 다른 주간보다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로 이 단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가 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목회자마다 목회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정치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정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기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고 마음이 상함이 생기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괜히 그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교회가 더 분리되는,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에 당연히 쓰임 받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대 단에서 또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정치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이 결코 합쳐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기찻길이 끝까지 평행을 유지하듯이 내가 있는 생각이 맞다 라는 생각에 그냥 본인의 생각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내 경험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로 체득된 나의 삶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 은연중에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의 삶의 경향이 신앙생활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단 하나의 그 진리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경험에서 봤을 때는 미련한 것, 우리의 경험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나 봤더니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가 좀 더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표적을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표적으로 계속 기대했냐면, 이 사람들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그 많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로마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정말 멋있는 방법으로 마치 전쟁 영웅처럼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백마탄 왕자처럼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 됐죠. 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은 죽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헬라 문화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헬라 문화는 토론을 즐기고 사색을 즐기고, 그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뭔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것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지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미련한 거거든요. 아무 죄도 없는, 흠도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그냥 죽었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보기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이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제가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더니 벌써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뭐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했던 시대도 아니었고, 처음 들어갔더니 하는 게 선배들 또 동기들과 독서 클럽 같은 걸 하더라고요. 철학, 세계관 이런 책들을 같이 읽고 선배들이 계속해서 그 철학과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철학과 굴뚝청소부라는 책, 지금 봐도 잘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막 읽고 토론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막 대학 생활의 표본인 양 그렇게 했었죠. 그게 다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목포라는 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 대학을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대학 생활의 꽃이 뭡니까? 미팅, 소개팅 이런 거 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딱 왔는데 목포에서 같이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교회 누나가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1년 선배인 누나였는데 이화여대 피아노과였어요. 근데 네가 이제 서울로 왔으니 그래도 교회 누나 역할을 하겠다고 소개팅을 주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 5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 1학년 4월, 5월쯤 돼서 신촌에 가서 소개팅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명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1명은 제 교회 누나고요. 2명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건데 2명의 여자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눈에 조금 더 이뻐 보이는 분에게 시선이 가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소개팅은 다 끝난 거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소개팅에 잘 보이려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책을 한 권 들고 나갔어요.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라는 책. 지금 봐도 아마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할 만한 책인데 제가 왜 그거를 이렇게 들고 가서 제가 앉아있는 그 테이블, 커피숍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표지가 잘 보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여기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게 딱 금박지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 무슨 뜻입니까? 나 이런 거 보는 사람이다. 나 이런 거 이해하는 사람이다. 근데 뭐 제 시선 한 번으로 그 소개팅은 이미 끝이 났어요. 뭐 그 뒤로 그분을 만날 수는 없었고 아마 제가 그 시선 처리만 좀 잘했어도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저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 시선 하나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그렇게 헬라 영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성이나 지식을 다른 것보다 은연중에 우위에 놓고 살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이면 우월한 거다, 대단한 거다. 제가 헬라 문화의 영향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었으면 유리할 유의가 아니라 성경책이든 신앙도서든 그런 거 갖다 올려놨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세상적인 그런 문화권 아래 살아갔었던 것이죠. 헬라 문화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아도 돼요.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섞어놓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좀 신령하다더라, 기도에 능력이 있다더라 하면 때로는 거기 가서 머리 좀 드밀어 봐서 안수 한번 해주면 복 받지 않을까. 아직도 그런데 막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성주의, 지성주의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 옛날의 이야기니까 성경에 그냥 그렇게 적어져 있는 거겠지.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진 않습니까? 내 자신의 어떤 경험과 이성의 그런 편협한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야.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야. 우리는 그 한마디로 대충 끝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면 그냥 그 사람 어느 정도 판단을 해버려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미삼아 하는 저 사람 A형이야, 저 사람 B형이야. A형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소심하다고 얘기하죠. B형은요, 한 성깔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O형은요,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AB형은요, 그냥 이상하대요. 제일 억울해, AB형이.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네. 이렇게 보면 70억 인구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혈액형 얘기하면 웬만하면 우리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자. 전 세계 인류를 왜 네 가지로만 구분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저는 종종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띠오리가 안 맞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O형 같은 A형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거기서 진 거죠. 요즘 MBTI가 나와서 그것 가지고도 신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우리 아픔인 것 같아요. 그냥 선입견으로 내 지식과 내 이해와 내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지어 복음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내 편협한 관점으로 편을 가르고 내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적어도 저희 믿는 사람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모두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내 기준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서로 다른 것도 넓은 마음으로 또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그래 당신이 옳을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당신 뜻 내가 존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게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 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정말 넓은 인생으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요,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좀 잘 알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의 근원은 뭐고 열매가 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거는 죄의 열매예요. 그러면 죄의 실체, 죄의 몸통은 뭘까요? 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힌 거거든요. 그럼 죄의 근원, 죄의 몸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상태의 문제예요. 우리의 상태.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이게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죄의 열매가 그렇게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통을 없애야, 그 뿌리를 뽑아야 본질이 사라지고 열매도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걸로는 죄가 다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결단이 뭐라고요? 창조주 되시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기뻐하는 상태가 돼야 죄의 열매들이 안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 상태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야 죄의 근원이 없어지고 열매도 없어질 수 있다. 이것이 회개고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가 이 상태의 문제를 교정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읽어드리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기능을 두 개로 얘기해요. 길을 잃었는데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길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걸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걸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갔던 우리를 다시 잡아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딴 길로 가는 우리들을 다시 그 죄를 모두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들, 난 내 능력을 믿는다, 내 경험을 믿는다, 내 이성을 믿는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내 통장의 잔고를 믿는다, 내가 이렇게 이민생활 하면서 그나마 이만큼 살아왔던 거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고 내 방법이 맞았고 그러니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난 그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던 우리를 다시 잡아서, 세상 표현을 하면 뒷목을 잡아서 끌어와서 온전한 자리로 다시 우리를 앉게 하고 가게 하는 그 사건, 그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떨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의 원래 상태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착각이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의 설교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흔히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면 결론에 가서 그거를 제가 100% 클리어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상태부터 우리의 구원 역사, 나 개인의 구원사가 출발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나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그 구원 역사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했죠? 먹고 놀았나요? 먹고 논 것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아마 그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눈 뜨자마자 안식일이었고 눈 뜨자마자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복받은 인생, 그것보다 더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에덴 동산의 많은 맛있는 과실들, 이것들을 누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놈의 뱀이 꼬시기 전까지. 그게 예배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랑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셨죠. 구약에서는 그게 제사법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가 끝나면 레위기를 공부할 겁니다. 그 레위기에 제사법이 나오는데 어렵잖아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는 되게 쉬운 책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되게 쉬운 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가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법 얼마나 어렵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름만 들어도 모르겠고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해야 구약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가까스로 천국에 갔던 그 사람들, 지금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보면 억울할 것 같아요. 야, 나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니네 얼마나 지금 편하게 예배하는 줄 아냐? 진짜 니네는 복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첫 계획도 그냥 구약에서처럼 동물 잡는 제사법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아담부터 신약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그 한 사람, 구원받는 한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간주한다 그러거든요. 구약의 제사법, 동물의 피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간주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단절돼 버린 그런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궤도를 이탈해버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걸음으로 걸어가라고 이끌어 놓으신 사건, 그 능력, 그 힘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져버린 상태, 망해버린 상태, 죄로 인해 희망이 없는 그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상태로 바꿔주신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죠. 둘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보여졌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이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 누구나 나와라.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대제사장만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로 인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에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의 상태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를 다시 예배자의 상태로,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준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걸 넘어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따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의 상태의 변화,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떨 때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찬송할 수 없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면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겠죠. 왜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죠. 주님과 더 만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싶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선순환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이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타락하고, 또 혼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시간 지나면 또 타락하고, 또 죄를 사랑하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될 길로 너희 마음에 내 마음을 두고 날마다 기뻐하는 그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어디를 걸어다니고 있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상태의 변화입니다. 어떤 상태의 변화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과 그렇게 더 친밀한 교제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상태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상태의 변화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 사랑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안다라고 하면 오늘 밤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부활의 아침을 맞는 그 순간까지라도 정말 기쁜 상태의 변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그 상태의 변화로 살아가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큰 기쁨,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평안,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마구 샘솟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